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습니다. 한두 대 맞고 쓰러진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그를 성 밖으로 시외로 마치 동물의 사체를 버리듯 쓰레기를 버리듯 갖다 버렸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울이 의식이 돌아온 겁니다. 분명히 심장이 멎었는데 호흡이 끊어졌는데 다시 숨이 돌아온 것입니다. 의식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게 그 다음 장면이죠. 바로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정상이 아닌 거죠. 어떻게 사람이 다시 그리로 돌아갑니까? 방금 전에 그 일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리로 또 돌아갑니까? 혹시 날라오는 돌에 머리를 맞아서 머리가 좀 이상해진 것 아닐까요? 본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까먹어가지고 또 들어간 거 아닐까요? 잊어버려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첫째는 사명감. 나 같은 죄인을 오늘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 때 할 일이 남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명감. 그 할 일은 곧 저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또 들어가는 것이죠. 사명감 때문에. 그다음 또 하나는 바로 고난에 대한 담대함.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않는 것이죠.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나한테 돌을 던지지? 내가 저렇게 돌 맞으려고 선교하나? 내가 돌 맞으려고 사역하나? 내가 저런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굳이 루스드라로 들어가야 되나? 그런데 바울은 그럴 수도 있는 거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 비자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고난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비자와 같다. 그 담대함.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죠. 자,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가 뭘까? 바로 공동체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공동체.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시죠. 공동체가 나타납니다. 자,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자, 바울이 언제 일어났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로 이 제자들, 공동체죠. 여기서 나오는 이 제자들은 도대체 누구지? 왜 난데없이 갑자기 제자들이 튀어나오지? 사도행전에서 제자란 예수님 믿은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란 오늘 예수 믿고서 구원받았으면 오늘부터 바로 제자예요. 자, 사도행전 5장 41절부터 6장 1절까지 한번 볼게요. 시작.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때 제자가 전도를 했으면 초신자가 교인이 더 많아졌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를 했더니 이제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죠. 그들을 바로 사도행전은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제자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사도행전 안에서 제자의 개념은 저희 교회처럼 7단계 제자반을 수료해야만 제자가 아니라 교회 다닌 지 한 10년, 20년 정도 지나고 뭐 집사나 권사 정도 돼야 제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이상의 지식과 또 그런 게 있어야만 제자가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제자는요, 오늘 내가 예수님 막 믿었어도 오늘 내가 예수님 믿으면 그날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 또 하나 보죠.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요. 교인의 수가 늘어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무슨 수가 늘어났대요? 제자의 수가.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제자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마음에 믿으면 누구나 다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제자가 될 수 있고 저도 제자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오늘 돌에 맞아 쓰러진 바울을 둘러싼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일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된 초신자 제자들이겠죠. 이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이제 막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은 지 얼마 안 된 제자들이죠. 생초자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바울을 둘러섰다라고 하는 대목이 놀라운 대목이에요. 왜요? 이 바울을 둘러섰다, 이 퀴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퀴클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원형으로 감쌌다라는 뜻입니다. 원형으로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들이 이제 게임 시작하기 전에 서로 딱 어깨동무를 하면서 원형으로 딱 감싸죠. 그게 퀴클로입니다. 그런 식으로 바울을 가운데 두고 쫙 감쌌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 왜 이런 포즈를 취했을까?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부분을 인상 깊게 제자들이 둘러섰다. 그냥 제자들이 같이 있었다라고 해도 되는데 제자들이 둘러섰다라고 하는 퀴클로라는 단어를 여기에 굳이 썼어요. 이것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보기에도 인상 깊었던 장면이었던 거죠. 퀴클로, 이게 뭐냐면 바울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은 바울을 우리가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우리는 바울과 함께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놀랍냐면 고대 근동사회에서 돌에 맞아 죽는 처형은 개인적인 처형이 아닙니다. 집단적인 처형이지, 사회적인 처형이에요. 그러니까 집단이, 공동체가 이 사람 돌에 맞아 죽을 만해, 죽어 마땅해 라고 해서 남자, 여자, 노인, 젊은이 할 것 없이 다 돌을 들어 던져서 죽이는 집단적 처형이라고요. 이런 집단적 처형을 받은 바울을 둘러싸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나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요 라는 커밍아웃입니다. 나도 바울과 똑같은 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집단적 처형을 받은 바울을 퀴클로 해버리면 이 성난 군중과 민심이 이 제자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위험천만한 순간에 도망을 가거나 숨기는 게 아니라 바울을 퀴클로 했다, 둘러섰다. 그래서 누가가 이걸 기록한 겁니다. 이게 너무 인상 깊으니까. 어떻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 초신자, 초보 신자,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 제자들이 어떻게 그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바울을 둘러쌌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자기들도 돌에 맞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다 자기들도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런데 이들은 그 위험천만한 순간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이제 의식이 돌아왔잖아요. 숨이 돌아왔잖아요. 그 둘러섰던 제자들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숨이 다시 돌아오니까.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제 눈을 떴을 때, 의식이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띈 사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사람 누구였을까요? 바로 루스드라의 제자들. 이제 막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보 신자들. 이들이 그 위험천만한 순간에 자기를 떠나지 않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자, 이 둘러싼 제자들이 뭐 했죠? 그래서 바울을 둘러싼 다음에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바울을 둘러싸고 찬송했어요? 바울을 둘러싸고 뭘 했죠? 거기서 예배를 드렸나요? 바울을 둘러섰을 뿐이에요. 바울을 둘러쌌을 뿐이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저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났다. 우리는 이렇게 자꾸 둘러싸서 그 다음에 쓰러져 있는 바울에게 자꾸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 장례식장에 많이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목사요 설교자이지만 지금도 제일 힘든 게 장례식장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슬픔을 당한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게 과연 예배일까? 과연 설교일까? 무슨 설교가 어떻게 위로가 되지? 저도 저희 형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갔는데 저희 형님 돌아가셨을 때 저희 형님의 장례식을 인도할 목사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저희 형 주변에도 목사들이 많고 제 주변에도 목사들이 많지만 그냥 슬픔을 당한 저희 누나나 나나 우리 부모님 생각할 때 그 어떤 예배도 그 어떤 설교도 위로가 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3일째 날 발인할 때 그때 저희 형님과 굉장히 친한 벗 목사님이 계셔서 발인 예배만 인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화장터 가서는 또 저희들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굳이 드리지 않았고 위로 예배, 입관 예배 그렇게 설교를 듣지 않았어도 저는 회복이 됐습니다.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퀵클로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에게는 이미 장례식장까지 다 마련되고 첫날은 저희 가족만 있었고 두 번째 날에 알려드렸을 뿐인데 벌써 그 소식을 알고 찾아오신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12시가 넘어서까지 저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 저와 함께 해 주시기 위해 퀵클로 해 주셨던 우리 성도님들, 저의 이 상심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 찾아와 주셨던 우리 성도님들, 입관 예배 드리지 않았고 무슨 설교 말씀 들은 것도 아닌데 장례식이 끝나고 힘이 제 안에 나였더라고요. 제 안에 다시 용기가 나더라고요. 다시 루스드라로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게 오지? 내가 그때 들었던 설교 말씀이 너무 좋았어. 죄송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그 상심한 순간, 그 슬픈 순간에 내 옆에 아무 말 없이 나를 둘러싸 주었던 공동체, 내가 왜 돌에 맞아야만 했는지를 해석해주고 그것을 설교해주고 그건 하나도 필요 없고 그냥 아무런 판단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지만 그저 눈빛만 주고받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던 위로. 저는 또다시 장례를 인도해달라고 말을 하면 저는 또 설교를 하겠지만 사실 제가 아는 것은 유가족들에게 필요한 건 설교가 아닐 거다.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 이 말씀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자, 우는 자들과 함께 예배해라. 우는 자들과 함께 찬송해라. 우는 자들과 함께 기도해라. 우는 자들과 함께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는 자들에게 필요한 건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 믿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던 사도 바울을 둘러싸서 이들이 울었겠죠 아마. 그렇게 처참한 몰골로 돌에 맞아 쓰러져 있는 바울을 둘러싸면서 울었겠죠. 그 눈물이 떨어졌을 때 마치 묻어져 있던 씨앗에서 생명이 피어나듯이 바울의 의식이 돌아온 게 아닌가. 그리고 바울이 일어섭니다. 그리고는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갈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떤 종교적인 퍼포먼스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순간에 나를 둘러싸 주었던 지체들, 나를 위해서 둘러싸고 기도해 주었던 목장 식구들, 나를 위해서 둘러싸서 기도해 주었던 중보기도 팀들, 나를 둘러싸서 기도해 주었던 우리 교역자 팀들, 우리 당의 장로님들, 이런 분들 때문에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나 다시 저 루스드라로 가서 사역할게요.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바울은 어떻게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어떤 공동체가 있었을까요? 자, 바울이 이제 루스드라로 갔다가 더베로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오잖아요. 루스드라로 돌아오고 이고니온으로 가고 그 다음에 비시디 안디옥으로 갈 때 이제 교회에 갈라디아 교회죠. 갈라디아 지역에. 이 갈라디아는 도시 이름이 아닙니다. 갈라디아는 로마의 행정구역 이름이에요. 미국으로 말하자면 캘리포니아 주 뭐 이런 것처럼 갈라디아 주 안에 있는 교회, 그 갈라디아 교회인데 이 갈라디아 주가 뭐냐면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게 다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이쪽에 다 교회들이 세워진 거죠. 그래서 그 교회들을 쑥 훑으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왜요? 바울은 계속 그 교회에 남아서 사역할 게 아니니까. 바울의 부르심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바울의 부르심은 사도예요. 사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막 가는 사람들이에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부르심 받은 머물러 있는 사람 누구냐? 아볼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이 목회자인 거고, 저는 목회자인 거고, 바울과 같은 사람은 계속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야 되니 교회를 무작정 떠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리더십을 세워야 되잖아요. 장로. 여기서 장로라는 말은 나이가 드신 연장자를 택하였다라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세웠다는 거죠.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 장로들을 택하고 난 다음에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위탁했대요. 이 장로님들이 교회를 잘 리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위탁했다는 거죠. 이 장로님들은 어떤 장로님들이라고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지 오래된 사람이 아닙니다. 채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 공동체 안에 분란이 있으려면 있을 수 있죠. 불만이네요. 어떻게 저 사람이 장로가 돼요? 나는 안 되고? 나를 장로로 세워주세요. 저 사람 말고. 이렇게 되면 이제 공동체가 끝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장로를 피탁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라고 했을 때, 바울이 장로를 세우니까 교회가 평안했구나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장로를 피택한 것도 잘했지만 온 공동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어야 됩니다. 바울이 금식하면서 피택하여 세운 이 장로를 온 교회가 그래 맞아. 저 장로님을 세우신 것은 사람의 뜻으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세우신 영적 지도자야 라는 어떤 영적인 권위에 대한 일치된 동의가 되지 않으면, 합의된 동의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분란이 휩싸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한 일치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마음? 바울만 그들을 신뢰해 주는 믿음이 아니라 온 공동체도 그들을 신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당신을 우리 교회 장로로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 교회는 하나님만 잘 믿고 다니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에 대한 믿음도 있으셔야 돼요. 이분이 그냥 우연히 오늘 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늘 내 옆에 있게 하신 분이라는 믿음. 부족하죠? 시몬을 아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 시몬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고 얼마나 흔들리는 사람입니까? 물 위를 걷다가 빠지기도 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기도 하고 막 칼 휘둘러가지고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잘라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검으로 일어선 자는 검으로 망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게 시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시몬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장차 게바가 될 거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그리고 베드로는 번역하면 뭐다? 반석이요. 우리가 볼 땐 반석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류에 따라, 생각에 따라,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막 바뀌어요, 이 사람은. 신뢰가 안 돼요. 오늘은 예라고 했다가 기분 따라 내일은 안 돼. 이럴 수도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가 될 거야 라고 믿어주시는 거죠.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어린 양을 부탁한다. 내 양들을 내게 부탁한다. 계속 위탁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난 널 믿는다. 난 널 믿어. 저 예수님 모른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난 널 믿어. 저는 물속에 빠졌는데요. 그래도 난 널 믿는다고. 이것이 시몬을 바꾼 거 아닐까요? 이것이 시몬을 달라지게 한 거 아닐까요? 어떻게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갑니까? 그것은 바울이 자기를 신뢰해주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나의 현재의 연약한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의 지금은 너무나 초라하고 흔들리고 볼품없지만 장차 게바가 될 줄로 믿고 그래서 나를 항존 직분자로 피택하셨다. 우리가 교회에서 항존 직분자를 세울 때 그 의미가 뭐죠? 항존 직분자를 태웠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분들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믿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겨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헤게사토라는 이 단어가 믿어라는 뜻도 있습니다. 믿어. 주님이 나를 믿어주신 거죠. 교회가 나를 믿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수집사가 된 거예요. 교회가 나를 믿어줬기 때문에 내가 권사가 된 거예요. 교회가 나를 믿어줬기 때문에 내가 장로로 안수를 받을 수 있었다. 바울은 장로들을 택하고 금식 기도하고 주님께 위탁하는 거죠. 하나님, 이 장로님들이 앞으로 교회를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위탁하는 거죠. 바울만 위탁했으면 공동체 안 서죠. 온 공동체가 아멘, 우리도 우리 장로님 앞으로 잘하실 줄로, 장차 더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세우는, 저는 이게 임직식의 의미가 아닐까? 이런 공동체, 나를 믿어주는 공동체, 나를 신뢰해주는 공동체. 할렐루야. 예,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뭘 알고 하라는 건 아니고 그냥 제 말 따라서만 해주세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예. 뭘 언제 봤다고 저를 믿어요? 이렇게 따지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고 연습만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바로 그런 서로를 신뢰해주는, 서로를 믿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갈 용기를 얻게 한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다 끝냈어요. 이제 그가 파송받았던 수리아의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얼마 만에 돌아오는 걸까요? 시간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학자들은 1년 반, 최소 1년 반에서 최장 2년까지 봅니다. 거의 2년 동안 2년 만에 나를 파송했었던 내 모교회, 내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나의 영적인 고향 같은 교회로 돌아갔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또 사람들도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불러 모아놓고 이제 이 간증 집회 같은 걸 했겠죠. 보고를 했겠죠. 자, 26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 부분을 좀 오래 읽으세요. 오래 있으니. 왜냐하면 그냥 제자들과 함께 있으니라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가 오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를 마치면 오래 있다가 가세요. 축도 끝남과 동시에 제가 여기서 저까지 가는 길에 벌써 절반이 빠져 있어요. 순식간에 빠져 있어요. 막 도망가듯이 튀어나가시나 봐. 예. 오래 있었다. 왜 오래 있을까요? 있고 싶으니까. 같이 있고 싶으니까.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 한 주간 안부 묻고 싶으니까. 서로 대화를 좀 나누고 싶으니까. 저는 이 오래 있었다라는 게 어떤 게 연상이 되냐면 저거요. 충전이요. 왜 바울이 오래 있었을까? 충전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방전이 되면 빨리 가죠. 나 여기 못 있겠네 하고 가겠죠. 근데 오래 있었다라는 건 이 모임이 나에게 충전을 주는 거죠.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갈 수 있는 마음과 생각과 어떤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나에게 격려를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전이 되니까 오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선을 계속 뽑았다 하면은 이게 충전 안 되는 거잖아요. 한번 딱 꼽아가지고 오래 있어야 이게 충전이 되는 것처럼 오래 있으세요. 자, 그렇게 교회를 모아놓고 무슨 얘기를 했나? 교회를 모아, 목장을 모아, 자치회를 모아, 그 다음 무슨 얘기를 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과,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은 것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 때문에 어떤 심란한 일이 있었는지를 나누는 것과, 또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휙 돌아가 버려가지고 혼자서 3,000m가 넘는 피레네 산맥을 넘을 때 죽을 뻔했다는 것과 이런 얘기 안 나누죠. 바울은 이날 교회가 다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과 이거 내가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내가 이방인 교회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내가 행한 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내가 얼마나 눈물로 밤을 이런 이야기가 있을 법도 하지만 이상하죠. 바울은 그런 얘기는 안 나누네요. 그런 일이 없었던 게 아닌데 그 마술사 시몬한테 공격당했을 때도 영적으로 얼마나 눌렸었는지, 또 마가 요한이 돌아가 버렸을 때 얼마나 인간적으로 서운하고 무너졌었는지 이런 얘기 할 법도 한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뭐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 교회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얘기들을 나눌 때 사람들의 눈에서 빛이 번쩍번쩍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충전이 되더라. 그랬더니 리차지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목장으로 모여서 나 힘들었고 나 어려웠고 이런 얘기 나눌 수 있죠. 근데 나 힘들고 어렵고 이 얘기만 나누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 전부 다 방전돼 버립니다.
상대방이 힘든 얘기 듣고 정말 힘들었겠다 싶지만 계속 그 얘기만 들으면 사람 방전돼 버려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얘기도 나누셔야겠지만 꼭 결론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나눌 때 그 은혜가 우리를 충전시켜 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 돌에 맞았을 때 나를 막 둘러싸주고 막 이런 얘기를 나눌 때 이 안디옥에 있던 교회 성도들이 와 진짜 대단하다 우리 하나님 이러면서 서로 오래오래 있으면서 충전이 되는 이런 충전이 되면 이제 선이 딱 뽑혔을 때 다시 루스드라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십시오. 2차 선교 여행을 또 갑니다. 왜? 충전이 됐거든요.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루스드라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연말에 하나님이 이 메시지로 벌써 3주째 말씀을 보게 하실 때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너는 여기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루스드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3주씩이나 전할 게 있나 싶은데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하게 하시거든요. 자, 바울이 어떻게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갈 수가 있었는가? 첫째는 사명감 때문에. 둘째는 담대함 때문에. 고난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자로 여겼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공동체. 자, 바울 뒤에 있던 공동체, 바울이 경험한 공동체, 어떤 공동체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를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랑 같이 있어주는 공동체. 기도 안 하니까 그러지. 새벽 기도 안 하니까 그러지. 이렇게 해석해주고 판단해주는 공동체는 저도 있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퀴클로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 목사님 가운데로 잠깐 오시겠어요? 저희가 얹고 손을 얹고 기도해드리고 싶어요. 같이 퀴클로 해주는 공동체. 그 다음 두 번째, 서로 믿어주는 공동체. 지금의 나의 부족한 모습. 저 사람 옛날에 물에 걷다가 빠진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 옛날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그 과거의 모습만을 보고 현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장차 개바로 될 줄로 믿고 헤게사토 믿고 위탁하는 거죠. 이분을 우리 장로님으로, 이분을 우리 안수 집사님으로, 이분을 우리 사역 부장으로. 그랬을 때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갈 수가 있겠죠.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 여기서 충전이 일어나요. 충전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신 것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가야 할 루스드라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넉넉히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돌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둘러싸 기도해주는 그런 목장,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모습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지만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장차 개바가 될 줄로 믿고 어린 양을 맡겨주셨던 주님처럼 서로 위탁하고 서로 믿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했던 어느 시인처럼 우리도 서로 오래 머물러도 어색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나누는 충전되는 교회, 방정되는 목장이 아니라 충전되는 목장, 충전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